세상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이 꽃에 대하여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이 가장 아름다운 이 꽃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피고 자라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겨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우리의 손에 담겨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전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인고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의 기다림, 인내, 깨어짐, 그리고 피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선물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또 가치 있는 선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꽃과 십자가는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도 이 꽃이 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이 구원의 꽃이 피기 위해서 고난과 침묵, 조롱과 고통이라는 이 과정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꽃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의 꽃이 피는 과정이 어땠는지,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꽃을 가진 우리도, 또 이 꽃을 선물 받은 사람들도 이 꽃의 소중한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이 씨앗이 먼저 땅에 심겨야 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이 씨앗의 껍질들이,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이 깨어져야 그 안에서 작은 뿌리가 나와 이 흙 바닥에 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 이 씨앗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결코 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꽃의 씨앗이 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깨어지는 그 시간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고 세상의 조롱과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이런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으로부터의 반란을 예방하고자 유대인의 민심을 사는 이런 안정시키는 그런 정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이 되면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당할,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무리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이 빌라도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과감한 이야기까지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이었고 거짓된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침묵은 예수님의 무력함, 예수님의 아무 힘도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적인 이 순종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죄를 싸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깨어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구원해야 할 이 무리들이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소리치고 외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변호도 또 반박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이 빌라도의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군중에게 그것을 떠넘기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군중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 이 구원의 꽃의 씨앗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씨앗이 먼저 깨어져야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순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씨앗이 깨어진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씨앗이 깨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씨앗을 깨뜨리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구원의 꽃의 씨앗이 깨졌다면 이제는 이 싹이 돋아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깨지고 난 이후에 그 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이 씨앗, 이 싹이, 작고 여린 이 싹이 단단한 흙을 뚫고 이 지상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후 빛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상 위로 올라와서 빛을 만난 이후에도 그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벌레에게 갉아 먹히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그 줄기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빛이 또 이 물이 부족하여서 그 뿌리가 갈라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태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라갈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줄기를 키우고 잎을 넓혀 태양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의 꽃,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심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며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이 구원의 꽃이 피기 위해서, 구원의 꽃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당시의 왕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썼습니다. 손에는 왕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보였던 모습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갈대를 쥐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참아내고 견뎌내셨습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그 병사들의 순환과 고난들을 예수님은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때렸던 이 채찍에는 가죽끈에 금속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으면 피부가 찢겨 나가고 심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형벌로 인해서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이 채찍질을 당하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체력 저하가 있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올라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은 구원의 꽃이 싹을 피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이 종의 예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 고난의 길을 통해 싹을 틔우는 이 시간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고 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들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꽃에 싹을 틔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틔우신 구원의 꽃의 싹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조롱과 시험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비바람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순서는 꽃이 피기 전 마지막 비바람의 과정입니다. 싹이 트고 이 줄기가 단단해지고 가지가 뻗어나는 이 꽃은 그 꽃이 피기 직전에 다가오는 이 비바람을 견뎌낸 후에야 아름다운 꽃을 개화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줄기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줄기가 더 튼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꽃이 그 수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면서 이 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존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비와 바람을 통하여서 꽃이 자라나면서 마주했던 이 해충과 이런 병해들을 줄여주게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꽃이 피어나기 위한 이 과정에서도 이 비바람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순간이 바로 이 구원의 꽃이 피기 직전의 마지막 이 비바람을 맞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의 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이 말씀은,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꽃이 피어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 경험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희생과 피 흘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희생과 피 흘리심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꽃이 만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를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이 구원의 꽃이 피어나는 이 절정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꽃이 피기 직전에 맞는 이 비바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영적 도전과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신앙의 길에서 시험을 만날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 구원의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 모든 인고의 시간을 견딘 씨앗은 아름다운 꽃이 되어 활짝 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치 꽃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신 그때, 그 순간 구원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출입하며 섬기는 곳이었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이 피를 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꽃이 피어난 그 순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입니다. 이 꽃이 피는 순간 주변의 환경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을 흔드시고 변화를 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할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꽃이 만개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꽃이 핀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셨나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만개한 이 구원의 꽃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화요 전도대 모임이 진행되고 화요일 점심마다 우리 교회 근처 주변의 장소들로 전도하기 위해서 곳곳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모여서 건빵과 마스크에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후에 그 포장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정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홈플러스로, 선덕구로, 또 교회 앞 사거리 등으로 우리가 각자 배정된 그 곳으로 나아갑니다. 전도대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저 건빵, 마스크, 전도지가 아닙니다. 만개한 구원의 꽃입니다. 그렇게 차량으로 전도대를 태워드리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전도대원 중에 한 분이 이 전도지를 전하고 건빵과 마스크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도 환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표정이 그와 같이 밝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구원의 꽃, 만개하여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구원의 꽃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꽃은 만개하였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 꽃을 가진 자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휘장이 찢어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고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만개한 구원의 꽃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만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그 마음이, 그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구원의 꽃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뒤 다가올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선물이 이 구원의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 복음, 이 구원의 꽃,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빛나는 얼굴, 이 복음의, 이 구원의 꽃을 가진 이 아름다운 얼굴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